찬송가 425장 찬송드립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엄히 꾸짖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짧은 디도서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 있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성경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들 중에 저기 후반부에 위치하는 그런 성경이죠. 바울이 아무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디모데와 디도 두 사람에게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은 바울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 목회자로 세워진 인물이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디도가 처음으로 성경에 소개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기를 되는데 그때 디도가 함께 총회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디도가 총회를 참석한 이유가 아주 특별합니다. 디도가 원래 이방인인데 이제 개종한 무할례자였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은 개종한 이방인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를 두고 다투는 중에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이 이 디도였기 때문에 할례 없는 디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고 또 심지어 바울의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신실한 사람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데 이 디도 동행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 후에 그가 바울을 대신하여 이제 고린도에 갔고 또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제 이런 디도에게 그레데 사역을 맡기는 것이 바로 오늘 디도서인 거예요.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는 어떤 곳일까요? 이제 성경에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미미한데 그래도 몇 가지 찾아보게 되면 이제 퍼즐을 조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그레데가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2장 11절. 이제 오순절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막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 놀랬던 사람들 가운데 그레데인이 등장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방언을 막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가운데 그레데인이 있었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신도가 3,000이나 더했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한 그레데인들이 돌아가서 이제 신앙의 공동체를 시작했을 것이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레데가 로마 세계에서도 잘 알려진 섬이고 적지 않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 자꾸 또 율법, 할례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 속으면 안 된다. 어미 좀 단속해라. 이제 이런 말도 하게 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그 큰 섬과 견줄 만한 그런 섬이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잠깐 들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2, 13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막 어려워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로마 압송 중에 이제 이 그레데를 잠깐 들렸습니다. 근데 그저 들린 것 뿐이지 복음 전파가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압송 이후에 이제 2년간 가택구금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이 이제 디도와 함께 이제 로마 압송 중에 잠깐 들렸던 그 그레데라는 섬에 다시 방문하여 복음을 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다시 선교를 떠날 때에 그레데에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세워두지 못한 이 리더를 세워두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함께 복음 전하던 이 디도를 그곳 그레데에 남겨두어서
든든하고 신실한 장로님을 세워서 교회를 견고하게 할 것을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동력자가 얼마나 소중한 재산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나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하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풍족하고 좀 더 여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디도는 바울과 같이 복음에 매인 종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였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너는 그레데에 남아서 장로들을 세우고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라 했어요. 근데 그레데가 어떤 섬인가 하니 이 섬이 하와이나 괌이나 세부같이 여행하기에 참 좋고 휴양지 같은 그런 쉼이 되는 섬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섬 그레데 사람들의 습성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12절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 증언이 참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라도 그곳 사람들의 인심이 아주 고약하면 아무도 여행지로 거기를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고약한 사람들 중에 복음받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또 그 중에서 신실한 장로까지 세워야 하니 이게 보통 사명이 아닌 거죠. 사람이 몸에 밴 습관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참 사람이 안 변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에서 세울 장로들의 자질은 이러하다라고 말한 것이 이제 어제 본문 끄트머리에 나오는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잠깐 보면 이래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답니다. 이런 사람을 너는 장로로 세워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 근데 이 그레데 사람들의 습성이 어떻다고요? 어쩌다가 마지못해 거짓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을 저렇게 책망할 것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절제하는 성숙한 장로님으로 세우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디도 마음에 아마 솔직한 심정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기는 한가?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이 부탁을 하는 바울도 좀 과하다 싶은 부탁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은 디도의 개인적인 능력과 역량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100% 신뢰하기 때문에 이걸 맡긴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누구보다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의 능력,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한 듀나미스,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을 신뢰하니까 이 복음이 능히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명을 전달받은 디도 역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사명을 받아들고 그 그레데인들, 참 습성이 못된 사람들을 기어이 정말 신실한 장로님으로 세우는 그 사명에 당신의 삶을 드렸던 겁니다. 참 서로가 어울리는 동력자들인 거죠. 이와 같이 동력자를 주 안에, 말씀 안에 있는 동력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대단해도 자기 혼자 사역 못합니다.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그레데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일을 위해 이제 디도가 해야 할 가장 우선된 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고 함부로 주의 교회에 물 흐리지 못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농사 잘 지어놓아도 울타리를 하는 여우 한 마리 있으면요 다 헤집어 놓고 망쳐버립니다. 그러니 농사를 짓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울타리부터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든든한 방어선을 구축해 놓고 농사하는 겁니다. 할례파들, 율법대로 행해야 한다고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 구원 없다고 독소를 퍼뜨리는 이 자들이 교회 얼씬도 못하도록 하는 일이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과제가 과거의 습관에 매여 사는,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화석화되고 프레임화되어 있는 이런 변화없는 초신자들을 엄히 꾸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목자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일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게을러서 목자의 인도대로 따르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서 목초지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양떼들과 씨름하며 그들을 엄히 꾸짖어서라도 바르게 온전하게 목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양들이 살 것 아닙니까? 이는 목자로 부름받은 저와 우리 삼성교회 모든 목회자들의 가슴에 새길 말씀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일 텐데 엄히 꾸짖는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겠나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받는 징계, 그것을 싫다하지 말고 꾸지람을 들은 후에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기둥처럼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또 말씀 가운데 혹 여러분의 마음에 주께서 내게 꾸지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일깨워서 믿음에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 싫다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닮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내 배만 위하고 또 게으르고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엄히 꾸짖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은 사명, 어려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 드나미스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서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다 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각처에서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 전에 나오지 못하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주님 안수하시고 속히 깨끗게 하사 함께 주 안에서 아름답게 문안하며 교제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